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히 하게 찾지 못하리.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게 그 옷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살았으나 죽은 자 7 교회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특징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대 교회는 이 사대 도시가 그 구약에 그 고레스 왕이라고 들어보시 에스라 느헤미야서요. 고레스 왕이 이 사대라는 도시를 리디아 왕국에 있을 때 점령을 했는데 삼면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는 도시였어. 도저히 점령을 할 수 없었는데 쭉 보니까 그 깎아지른 절벽에 병사들이 올라다니는 그런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이루고 점령을 하고 또 지진이 나서 이 사대 도시가 망가지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대 교회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동네가 특별히 금광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 우리도 그렇죠? 생활이 넉넉하고 죄송합니다. 여유가 있으면은요 믿음 생활에 그렇게 굉장한 열심이 많이 떨어져요.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하지요. 그런 면에서 사대교회는 아주 돈도 많고 또 생활 외부의 침략도 천혜의 요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사대교회는 신앙에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본문에 사탄이라든지 혹은 이세벨이라든지 혹은 거짓, 니골라당, 자칭 사도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믿음이 자기들의 삶이 윤택하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다? 사탄도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아예 처음에 조금 믿는 것 같다가 열심 자체도 없으니까 거짓 사도들도 들어와서 저들을 미혹할 일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들이요 교회에 와서 공격하지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집단에 가서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령대 부흥회 하면 마귀도 부흥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꼭 어렵게 할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예 사탄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왜요? 그 세속에 믿음 없음에 그냥 푹 잠겨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첫째로 1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분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돌배, 참배, 이것을 나무 줄기를 보고 분별은 참 어렵고요. 잎사귀 보고도 쉽지 않고, 꽃을 보고도, 백꽃을 보고도 우리는 분별이 어려운데,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을에 돌배가 딱 익은 거 보면은 훨씬 작고 또 돌처럼 딱딱해요. 돌배. 참배는 크기도 하지만 아주 배즙이 충분히 있어서 아주 달콤하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우리의 행위, 여기 1절에 있는 행위를 보고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너의 행동을 보고 너의 믿음의 본질, 너의 마음의 믿음의 근본을 내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의 근본이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것은 이름뿐이고 실제로 너의 믿음은 죽은 자다. 무서운 책망이죠. 책망.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살았으나 죽은 자의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개선,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내용이 2절에 보니까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믿음으로 깨어 있고 주님의 그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 있어서 죽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감사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죽어버렸어요. 어디가? 이 사대교회가. 그래서 믿음의 열심도 그냥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다 죽었어요. 왜요? 생활이 윤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살았으나 죽은 자가 이제는 살아서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요, 부정 과거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절대 부정이죠. 아니, 절대 순종이죠. 근데 부정 과거라, 이 말은 어떤 시점이 아니라 불특정의 그 어떤 단계, 그리고 지금도 어떤 한 시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해지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일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한순간도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굳건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좋은 열매를,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요, 영적인 특징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장성하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릴 때에 아빠나 엄마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애들이 아빠 혹은 엄마 그 자체에도 반가워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손에 뭘 들었는가 여기에 관심 둘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믿음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주실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좀 더 성장하면 어때요? 그것보다는 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서 우리 이정혜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는 물을 드셔도 다 이렇게, 그래서 링겔로 이렇게 이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다 그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어디에 있든지 그 할머니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그래서 그 손자 김후정 이렇게 이름도 기억하고 전화번호로 따와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참 중요한 것이 어릴 때는 나의 필요를,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부모님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사는 믿음의 삶.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행위에, 2절 마지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범사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감사와 회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비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수에도 회개하고 큰 실수에도 회개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여러 사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감사가 보여지고 채워지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는 비결이 감사와 회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좋은 관계는 서로 간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서로가 먼저 사과를 고백하는 거죠. 이게 관계를 오래도록 그리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은 감사와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와 감사로 서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늘 일깨어 있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뭘 굳건하게 해야 되고 뭐에 대해 일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3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요? 복음을, 믿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사대 교회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와 자복, 이게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삶이 평안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워 있지 아니하면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회개하라 이 말도요, 분사예요. 분사. 현재 분사 뭐라고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구원파들은요, 구원의 교리를 공부할 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깨달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자기들 편리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부끄럽죠? 자존심이 상하죠? 괴롭죠? 회개했는데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사는 것처럼 사실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아니,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꾸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회개하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지켜, 마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합당한 자 구원. 합당한 자 구원. 세 번째, 합당한 자 구원. 여기 잘 보면 사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서지도 않고 깨어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여기 4절에 흰 옷 나오지요. 앞으로 보면 흰 두루마기, 또 거룩한 옷. 옷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 외출할 때는 외출복. 오늘 여기 4절에서 흰 옷,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으면은, 아니 사실은 기적과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정말 몹쓸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다든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빚쟁이들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생에 불과 몇 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대에 몇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 질병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질병을 고쳐줌으로 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다니엘 간증에 이 최경주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경주 지금은 온누리교회 장로인데요, 원래는 좀 믿음이 그랬는데 고향이 전라도 완도예요. 모래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PGA 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골프를 잘 쳐가지고 미국 가서 입상을 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상해요. 이상해.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은 돈 벌면 꼭 죄짓대. 여자들은 돈 벌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경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허랑방탕을 했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합을 하면은요, 기도를 하면 우리 그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에 보면은 푸른 잔디 위에 흰 석회가루 뿌려놓잖아요. 이 그런 것처럼 골프를 작은 공인데 치면 잔디, 또 그 언덕의 경사, 그리고 잔디의 그 조밀, 여기에 따라서 공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홀 구멍이라고 이제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툭 치면은요, 공이 가다가 샥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봤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골프가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스포츠가. 근데 하나님께서 최경주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딱 그 흰 석회가루로 딱 길을 보여준대.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가 홀이 있는데도 툭 치면은 공이 가다가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쇽 들어가. 또 어떨 때는 호미로 이렇게 땅을 파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그 땅을 파놓은 대로 공을 톡 치면 스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촉 들어가. 최고의 게임을 하는데 이제 최경주가 60이 다 돼 가는데 결승전 마지막 18번 홀에 이제 이 30대 새파랗게 젊은 청년하고 시합, 둘이 동타야 동타.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 마지막 결정을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한번 멀리서 탁 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 치고 세 번 만에 넣으면은 파라고 그래요. 파. 그런데 넘으면은 오바파라고 그러고, 그 세 번에 넣어야 될 걸 두 번에 넣으면 언더파. 점수가 작을수록. 근데 딱 쳤는데 골프장에는 수렁도 있고 모래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렇거든요. 딱 쳤는데 보니까 그쪽으로 공이 날아가는 쪽에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섬, 물에 빠지면은 벌타가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연못 쪽으로 가는 거야. 아, 다들 끝났다 그래. 근데 연못을 이렇게 뭐 물도 깊은 데도 만들고 작은 데도 만들고, 우리 그 옛날에 IMF 때 박세리 골프 선수가 바지 걷고 막 쳤잖아요. 그건 다행히 물에 빠지지 않고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쳐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최경주가 팍 쳤는데 연못으로 가서 사람들이 탄식을 끝났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 그 연못 가운데 사람이 작은 섬을 하나 만들어 인공적으로. 근데 슈 가서 그 섬 위에 톡 떨어져. 그래서 세 번 만에 촥 넣었어. 근데 상대편은 쭉 때렸는데 세 번 만에 넣지 못하고 오바파. 승리해, 승리. 저는 이제 이런 간증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최경주 선수가 골프 칠 때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기적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골프 칠 때마다 어떻게? 그 흰 석회가루가 보여요. 그렇지 않아. 그래도 최경주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해 주시면 그 몇 번의 은혜가
책영주의 일평생을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몇 사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몇 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제목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를 살았는데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비결이 뭐예요? 감사와 회개. 감사와 회개가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을 더 은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에 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서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오 주여, 말씀에 합당한 자로 구원을 얻는 흰옷 입은 성도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